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매우 철저하고 단호하였는데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제단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부터 유다는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31절에서 34절은 요아스의 등극과 죽음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는 23세이고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로 림나 레라미아의 딸이라고 소개됩니다. 일반적 왕위 계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느고는 요아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 대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야가 느고의 군대에 죽었으며 당시에는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의 실각 원인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통치를 악하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왕위를 잃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을 겪는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움직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신앙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느고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하맛 땅 리블라에 갇히게 됩니다. 리블라는 어머니 하무달의 고향이기도 한데 수리아 오론테스 강의 가데스 부근인 아람의 중심지 함맛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으로 행정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 8세기부터 이곳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보냈고 요아스는 이를 피해 어머니의 고향이자 군사적 요새가 있는 북쪽에 리블라로 도망한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리블라로 도망한 요아스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고 이렇게 바로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유다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쫓아낸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이자 요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 엘리야김은 요시야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말로 바로 느고가 요아스를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가 비록 석 달간 왕위에 있었는데도 유다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명단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요아김으로 바꾸었는데 의미상 하나님께서 세우다에서 여호와께서 세우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으로 큰 변화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름을 새롭게 선사한 지배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 왕들도 이렇게 했는데 느고의 아버지 부사메티쿠스 1세는 통치자로 취임할 때 아수르 왕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 나부세지 반니로 개명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름을 바꾼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요아김은 애굽의 봉신으로 바로 느고에게 충성하기로 서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이 세워진 뒤에 바로 느고는 요아스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합니다. 요아스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요아스가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애굽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큰 의미가 가지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에서 풀려나면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는 것은 역출애굽 사건으로서 이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다는 요시야가 죽자마자 바로 주권을 잃고
애굽의 봉신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요아스와는 다르게 요아김은 애굽 왕 느고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35절은 요아스와 요아김의 대조적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 쓴 부분인데, 요야김은 느고가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로 거뒀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의 감독들로 번역된 단어는 여기서 장수하도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데 압제하다, 강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유사성은 이스라엘 상황이 출애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음을 암시합니다. 35절에서 37절은 요아김의 등극입니다. 요아김의 등극은 다른 왕의 공식과 같습니다. 그가 53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디바이고 루마 브나다의 딸입니다. 요야김이 왕이 된 나이가 25세인 것을 보면 요아스보다 2살 위인 형입니다. 요야김은 애굽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 내내 바벨론의 봉신으로 있다가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바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이런 정적 문제보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요야김도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의 어느 나라를 지지하냐 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입니다. 요야김은 비록 바로 느고의 손에서 왕이 되었지만 얼마 안가 애굽이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속국으로 보내다가 요야김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전력이 약화되자 그 사이에 요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로 침공한 것입니다. 2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이 침략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 침략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치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악한 죄들인 우상 숭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불의와 불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왕기 저자는 요야김이 종교적인 죄뿐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요야김 통치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불법과 불의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 저자는 다시 여호와께서 왜 요새에게도 불구하고 유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유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4장 5절에서 7절은 요야김의 죽음입니다. 요야김의 죽음 공식에서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그의 무덤에 묻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 따르면 요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나옵니다. 그가 그의 무덤이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표현이 없기에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애굽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야김의 들을 이어 그의 아들인 요아킨이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애굽의 멸망과 바벨론의 번성을 보고하고 요아김 왕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세운 왕 요야김은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에게 갖다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강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유다를 11년 동안 다스린 그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버지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애굽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몸부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충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